2월 20일 화요일자 노준효 목사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느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광인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광풍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귀신 들린 광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하여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소외된 것으로 여기던 이방 지역 거라사로 가십니다. 그곳에는 이방인 사이에서도 소외된 한 광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풍을 물리치고 바다를 건너오신 이유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사탄의 악한 능력에 사로잡혀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지만 그 힘을 타인과 자신을 망가뜨리는 데만 사용했고 죽은 이들의 거처인 무덤에 머물며 죽은 것과 다름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입니다. 힘을 우상처럼 숭배하지만 그 힘의 노예가 되어 파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인 무덤에 머물고 있습니다.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충만하여 살지 않으면 누구든 이렇게 가련한 욕망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귀신 축출이 사탄의 본거지를 공격하는 이름을 밝히셨던 예수님은 사탄의 군대를 홀로 대적하십니다. 군대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보병 6,000명 규모의 군대 단위입니다. 군대의 규모와 힘을 지닌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여 사람에게서 나와야 했고 그분의 허락을 받아야 갈 곳을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 신앙을 뒤흔들더라도 우리는 하느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돼지떼가 몰살되는 모습은 한 사람 안에 거하고 있던 귀신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위력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돼지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을 신경 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얻은 이웃의 새 삶보다 예수님으로 인해 입을 또 다른 피해에만 주목하며 귀신을 떠나가게 한 예수님을 떠나가게 합니다. 내게서도 돈이 구원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떠나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탐욕에 노예된 삶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이 사건은 앞의 사건과
사람들과 여러 면에서 평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앞에 사건이 뭐였죠?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졌잖아요. 네. 마을 사람들이 이 미친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지역은 지금 이방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이라고도 하고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하는데, 자, 귀신이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지 않았나요? 귀신이 이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이 지역을 방문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미리 보여주었다고나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파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신 것보다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고쳐줌으로써 그 인생의 전체적인 삶이 회복되는 기적을 이제 일으키는 건데, 그것이 바로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복음이 이방 나라로 가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거를 좀 미리 좀 예언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요 사건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죠. 예. 돼지떼 2,000마리면 엄청난 재산 피해죠. 네. 근데 뭐 그걸 뭐 예수님이 직접적인 그 범인은 아니죠. 귀신이 들어간 거니까. 예. 그리고 누가 뭐 말 한마디로 돼지떼가 그렇게 미쳐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뭐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떠나라고 하죠. 아니, 이러한 능력자가 왔으면은 정말 선지자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뭐 이러면서 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는데, 저 군대 귀신을 다 물리치셨는데, 이런 엄청난 능력자가 왔으니까 우리는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어? 뭐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떠나달라고 합니다. 참. 왜 그랬을까요? 네. 돈에 눈이 멀었죠.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죠. 군대 귀신이 들린 무덤 사이에 그 광인에 대해서, 미친 사람에 대해서, 회복된 자기 이웃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인간으로 회복했어요. 네. 그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미친 사람이 그냥 미친 사람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돼지떼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혹시 우리한테도 이런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군대의 귀신보다 더 강한 만문 귀신에 잡혀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사실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보다 더 미친 사람들이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인 거예요. 만몬 귀신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미친 사람은 그나마 귀신과 열심히 싸우고 있죠. 물론 혼자서 구원받지 못하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 모습을 보고 저 미친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어야지. 떠나시라고 박대하시고 그러니까 그 거라사 지방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 놀랍다 뭐 그런 거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 지옥에
갔을 겁니다. 오늘날에 정말 돈과 권력, 쾌락에 미친 세상 아닙니까? 네.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모든 우상들, 내 마음속에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물질의 신, 명예의 신, 권력의 신, 미의 신, 쾌락의 신, 뭐 이런 모든 귀신들을 다 물리쳐 주소서, 주님 여기 오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